자, 어느 돈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돈이 엄청 많았다고 하는데요. 백만장자입니다. 요즘은 뭐 백만장자는 부자도 아니라고 그러죠. 요즘은 이제 억만장자라 그러죠. 그래서 그의 평생 즐거움이 뭐냐면 이 사람은 돈 모으는 걸 즐겨합니다. 돈 모으는 걸 즐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더 돈을 많이 모으는 게 꿈입니다. 이 사람의 꿈인 그래요.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모았습니다. 원하는 게 그거고 꿈이 그거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많이 모았는데 주식에 이제 손을 잘못 대는 바람에 재산을 이제 거의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꿈이 뭐였습니까? 오직 재물을 모으고 그리고 그것이 불어나는 것, 그것이 유일한 행복이었고 즐거움이었고 꿈이었던 사람이었는데 뭐 이게 지금 돈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거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은행 장부를 딱 보니까 10만 달러가 조금 있는 거죠. 뭐 우리 돈으로 한 1억 5천 정도 있는 겁니다. 뭐 조금 못 되겠죠. 이 사람이 이제 자기 통장에 10만 달러밖에 없는 것을 딱 알고 그것을 딱 보고 이 사람이 충격에 빠진 거예요. 충격에 빠지고 그래서 너무 이제 막 매일매일 고통에 빠진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10만 달러가 남았지 않습니까? 이 10만 달러의 유산이 그에게는 이제 친인척은 조카 한 명밖에 없었는데 이 조카의 가족은 아주 이제 산골, 시골, 그러니까 농사 짓는 곳에서 아주 이제 가난하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 조카가 이제 그 비보를 들은 거죠. 너에게 이 10만 달러의 유산이 생겼다. 죽고, 사촌이 죽고 10만 달러 유산이 생겼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슬프지만 이제 자기한테 이제 10만 달러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야, 나에게 이제 큰 축복이 왔구나. 너무 이제 이 큰 축복이 온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라고 합니다. 자, 재미있는 이야기이지만 뭐 우픈 이야기죠. 한편으로는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 전자의 사람은 뭡니까? 비천에 처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10만 달러가 있는데 적다고 심장마비로 죽었고 후자의 사람, 후자의 조카는 뭡니까? 풍부에 처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10만 달러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둘 다 죽음이라는 결론에 맺게 됐는데 자,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예, 저도 돈 참 좋아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우선순위가 좀 다르겠죠. 우선순위가 뭐가 우선적이냐 좀 다르겠지만 도대체 우리 신앙에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만큼의 재물이 있으면 우리가 만족을 할까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재물이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 재산이 얼마만큼 있고 내 통장에 현금 보유액이 이만큼 있다, 얼마만큼 있다, 어느 정도가 돼야 나는 이 세상을 이렇게 관조하는 마음으로 평안한 상태, 고요한 상태에서 세상을 관조할 수 있을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을까? 자, 잡코리아에서 이제 직장인 30대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현재 귀화의 삶에 만족하는가? 반 이상이 만족스럽지 않다 라고 답했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지금 만족하십니까? 자, 만족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지면 나는 내 삶이 만족스럽다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여러분은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어떤 환경이 주어져야 나는 정말 편안하게 인생을 좀 이렇게 관조하면서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뭐 예를 들어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살면 내가 물질이 풍족해요. 그렇게 살면 나는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과연 그럽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면 모든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면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건 불가능합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보더니 보았더니 알지 않습니까? 나는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등장하죠. 희한하죠.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는 딱 세 부류로 분류되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나한테 무관심한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어울려 사는 게 공동체죠. 자, 어쩔 수 없죠. 자,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바울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나를 기억하고 도와줘서 참 고맙습니다. 나를 항상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여러분께 나를 도와준 것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거는, 그거를 언급하는 거는 내 처지가 힘들어서 계속 너희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아유, 도와줘서 고마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본문 11절에 등장을 하는 거죠.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더 도움을 받고자 지금 이 말은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의 그 마음이 귀하다라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바울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이 12절부터 이끌어 가는데요. 나는 내가 가진 것에 지금 만족을 하고 있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반대로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그 어떤 형편에 처해 있어도 나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너희에게 도움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편지를 보낸 게 아니다. 너가 나를 잘 도와줘서 참 고마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뭔가 더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떻게 살아갈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봤더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궁핍한 환경도 겪어봤다. 내가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풍부한 환경도 겪어봤다. 그런데 그런 환경들, 상황들 다 겪어보니까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내가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나는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됐고 그 비결을 배웠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바울은.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바울의 이 풍부와 궁핍에 대처하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는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가난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해. 그래야 내가 내 생계를 잘 꾸며나갈 수 있을 거야. 내가 돈이 많을 때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 삶의 스타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재정 관리는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마음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오늘 마지막 구절에 말씀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말이죠, 얼핏 보면 어떠한 상황을 이겨내는 그런 능력, 내가 처한 상황을 이겨내는 능력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을 뭔가 가능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살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면 가난이든지, 아까 얘기했던 12절에 얘기했던 가난이든지 부자든지 병이 들든지 아니면 건강하든지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더라 라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면 믿음이 좋고, 내가 부자가 돼야 믿음대로 잘 살고, 내가 반대로 사업에 실패하고 가난해지니까 그러면 내가 믿음 생활이 안 좋아지고 못 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그런 모든 상황들을 좀 겪어보니까, 상황에 처해보니까 이 상황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막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더라. 그게 내게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 상황이 나를 어쩔 수 하는 게 아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살면,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그 모든 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겠더라.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더라. 감당할 수 있겠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난이 내 삶을 흔들고 넘어지게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으면 부여도 나를 타락시키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고, 결국 내가 주님을 그 의지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심지를 굳게 하고 믿음의 도리를 따라서 살면 가난도 이기고 부여도 이기고 병도 이기고 라는 거죠. 아직도 소위 우리는 좀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관점이냐면 죽음은 고통이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은 절망이다,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생명, 회복, 이런 단어들은 우리에게 축복이다
라는 관점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걸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사업의 실패는 고통이다. 성공은 축복이다. 질병은 고통이고 건강은 축복이다. 이런 관점에서 사실 우리는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사업의 실패보다는 사업의 성공이 훨씬 낫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의 삶의 고난, 축복의 기준은 뭡니까? 언제나 우리의 이 삶의 고난과 축복의 기준은 뭡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이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 기준과 성공 기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위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저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조차도 이렇다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날마다 이제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뭐 소화로운 인생을 사는 거죠. 옷도 입으면 한 벌에 뭐 몇백만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옷을 입는 부자입니다.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는 브랜드. 여러분 어디까지 알아보셨습니까? 키톤이라는 브랜드 아십니까? 키톤 몇 억짜리 양복, 그 다음에 브리온이라는 이탈리아 브랜드 아십니까? 저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옷만 입는다고 이런 부자입니다. 자, 그런 호화로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고 뭐 이게 멋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유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렇게 부자의 설명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또 반대로 이제 이 나사로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의 직업에 대해서 말하기를 거지라고 말합니다. 자, 거지라고 등장을 합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내세울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데 이 사람은 거지여서 빌어먹고 살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게다가 성경에 헌데투성이라고 그러죠. 이제 몸에 상처가 난 거죠. 거지인데는 몸에 막 이렇게 막 상처가 나서 상처까지 있습니다. 그 나사로의 표현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있다. 부자의 대문 앞에 지금 버려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 이게 거지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비교할 때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의 인생을 비교할 때 누구처럼 살고 싶습니까? 당연히 부자처럼 살고 싶죠. 여기서 나는 거지처럼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럼 아니죠. 자, 예, 저도 부자처럼 살고 싶습니다. 누가 거지처럼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이제 똑같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이후의 스토리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음부, 지옥에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의 비하인드를 얘기하죠. 지옥에 빠진 부자가 지옥불이 이제 뜨거우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한 방울이라도 떨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싶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지금보다 무엇을 더 얻어야 우리는 자족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만족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지금보다 내가 얼마나 더 건강해지면 자족하는 내 인생 그 자체의 만족감을 느끼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보다 어떤 게 더 좋아지거나 나아진다면, 지금보다 내가 좀 더 몸이 건강하면, 지금보다 좀 더 내가 돈이 많으면, 수백억도 아니고 수천억도 아니고 지금보다 100만 원이 좀 많으면, 참 소박하죠? 그러면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이 좀 더 나아질 것 같아. 글쎄요, 100억 주어지면 우리는 진짜 만족하는 인생을 평생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 딱 100억 있으면 나는 정말 세상 다 필요 없고 나 주님만 바라보면 살 수 있겠습니까? 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30대에 이제 주변의 지역을 거의 다 정복을 했죠.
자, 근데 이제 나중에 울었다고 하죠.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주위 나라를 다 정복하니까 더 이상 정복할 것이 없어서 울었다고 합니다. 자,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 나라에 이제 헬라 철학자가 있었는데 디오니게네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원칙은 무소유예요. 그래서 산속에 살아요. 낮에는 햇볕 쬐는 게 일이에요. 밤이 되면 이제 풍 파진 통나무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게 일입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인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디오니게네스요,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 나라의 왕이야.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 수 있어. 다 들어줄게. 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던 이 디오니게네스가 이제 눈을 탁 뜨면서 알렉산더 대왕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왕이시여, 내가 원하는 것은 내게 오는 햇빛을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무엇이 더 채워져야 우리는 만족할까요?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무엇이 해결되면 우리는 진짜 만족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 그것이 해결되면 그럼 나머지 것은 잘 못 돼도 우리는 괜찮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자족한다, 만족한다. 이 자족한다라는 것은, 만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소유에서 오지 않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요? 수백억, 수천억 가진 사람도 자살하더라는 거죠. 건강한 사람도, 내가 몸이 진짜 건강한 사람도 자살하고요. 권력이 진짜 많은 사람도 우울증에 걸리고요. 공황에 걸리고요. 조울증에 걸리고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자족하면서 만족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소유나 환경 이런 것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권력이 많으면 만족할까요? 권력이 많으면? 권력이 막 세면 만족할까요? 얼마 전에 21대 대통령 선거를 했죠. 대통령이 되었는데 아마 얼마나 마음이 이제 됐으니까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뭐 야당 시절을 거치고 뭐 고생해서 지금 여기까지 대통령까지 왔는데, 이제 시절이 바뀌어서 이제 야당들이 이제 압박 들어오고 그러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나겠죠? 강대국들이 막 압박해오고 엉뚱한 사람들이 막 일 벌리고 있고.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뭡니까? 자족하는 마음은 행복의 마음이라는 거죠. 행복의 마음.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잠시 뭔가 채워져서 우리는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시죠. 잠시. 자족하는 마음은 오늘의 행복과 오늘의 즐거움과 오늘의 평안함이 아니라 내 삶을 쭉 이끌어가는 영혼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말이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자족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곳이 천국입니다. 바랄 게 없는 거죠.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는 겁니다.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있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원하는 게 없다.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원하는 게 없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게 없습니다.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인생에 대해서 만족함을 느끼며 인생을 사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충족이 돼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어떤 말이 들리고 어떤 공격이 내 앞에 막 날새게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휘청거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자족하는 마음이 나를 지켜줍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은 내 안의 자존감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잠시의 일들과 사건들, 뭐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순간의 즐거움은 있을 수 있겠죠. 순간의 즐거움을 느낄 수는 있고 기쁨이 있을지언정, 웃을지언정 그게 행복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잠시 있는 거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자족하는 마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환경에서 오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거죠.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가난 속에 내어놓았을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 어제 뉴스를 봤는 그 유튜브를 보다가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 통일교 이렇게 뭐 한학자 총재 뭐 얘기하다가 그 합동 결혼식 하잖아요. 그 자녀들 그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여성이 낳은 그 자녀들의 그 삶 애환들 나고 태어났더니 난 통일교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막 그 가정이 파탄나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지만 가정이 온전한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막 보면서 환경을 막 비관하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환경. 저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게 흔히 얘기하는 호리알 단신으로 이렇게 서울에 오셔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이렇게 가난하게 좀 살았는데 뭐 그렇게 가난하게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가난하게 그러면 막 되게 막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약간 공장 아버지가 공장을 하셨었는데 집이 없으니까 이제 공장 지하 공장에 이제 베니다 합판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한 칸 한 3평 2평 정도 이렇게 네 가족이 그렇게 살았어요. 편하게. 그래서 제 꿈이 뭐였냐면 낮에 햇빛 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자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왜 나는 이 가정에 태어났을까? 그래서 막 이렇게 도시락 햄 싸오시는 분들이 비엔나 소세지 사오는 되게 부러워하고 막 저는 천하장사 소세지였는데 비엔나 소세지를 그런 것 되게 부러웠던. 그래서 아침에 창문 있는 집에서 살면 어떤 기분일까? 이랬던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자족하는 마음, 자족함이 있는 사람은 늘 자신을 탓하지만 자족함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환경을 바라본다는 거죠. 환경. 늘 남 탓하고요. 환경 탓하고요. 그러니 평생 행복하지가 못하는 거죠. 평생 죄를 짓는 거죠. 그것은 곧 지옥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가난 중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분명히 가능합니다. 질병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요. 왜요? 이 만족하는 마음은 환경과 조건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신앙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산다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 마음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봤더니 내 경험을 해봤던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더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의지한다면 나는 환경에 끌려가는 그 내 인생을 멈추게 할 수도 있고 환경에 휘청거리는 내 인생을 붙들어 줄 수 있고 그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나를 만들 수 있다. 이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지금 이 빌립보서는 어디에서 쓰는지 아시죠? 여러분 감옥에서 쓴 겁니다. 만족한대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어떤 이는 알렉산더 대왕처럼 그런 천하를 얻고도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9을 가졌지만 하나를 갖지 못해서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이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한다라고 느끼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 인생 전체가 여러분 사도 바울 인생 아시잖아요. 핍박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예수 때문에 핏방으로 얼려져 있었고 환난과 궁핍함으로 채워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도다. 그게 우리라는 거죠.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이 삶의 자리에 서는 인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삶의 자리.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관주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막 휘청거리는 게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유 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길을 거뜬히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조그만 내 인생의 파도에 휘청거리는 사람은 하수입니다. 조그만 바람에 막 휘청거리고 조그만 파도에 막 휘청거리는 사람은 하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배는요, 어떻습니까? 울렁이는 너울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폭풍이 문제가 되죠. 우리의 삶에 조그마한 일들에 그렇게 내 인생이 막 휘청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나는 인생의 하수고요. 믿음의 하수입니다. 자, 인생의 고수.
믿음의 고수는 여러분, 오직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붙듭니까?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는 내게서 떠난 적도 없고요. 나를 흔든 적도 없습니다. 언제나 내 중심에 있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붙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아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행복의 근원은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성공이요? 어떤 성공이요? 남과 비교해서 돈을 좀 더 가지는 게 성공입니까? 남보다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좋은 직장 다니고 남보다 보기에 좋은 뭐 건강한 가정 꾸리고, 그러면 반문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런 것들, 세상에서 원하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것들, 좋은 직장 나오고 좋은 대학 나오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내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럼 나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을까? 내가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평생 나는 행복할 자격도 없는가? 영원히 그럼 나는 불행 가운데 전전긍긍하며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할 존재라고 나는 그냥 정해져 있는가? 태어날 때부터 넌 불행한 가정에서 불행하게 태어났어. 넌 그냥 불행하게 살아. 나는 지금까지 가난했는데 앞으로도 가난할 건데 왜 부자 되십시오? 앞으로도 가난할 건데 목사가 가진 것도 없고, 저 가진 게 있죠. 빚이 많습니다. 요즘 빚도 능력이라 그럽니다. 빚도 능력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럼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까? 건강이요? 지병이 있는 분들은 그러면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까? 너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불행해.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근원과 조건이라는 것이 그렇게 세상적인 것이라면, 그럼 나는 그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불행한 거고, 아예 그것을 인정하고 그냥 불행 가운데 내 인생 던져놓고 그냥 나는 불행해, 인생 허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겠는가? 그럼 가난한 자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가? 몸에 병이 들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가? 몸이 건강해야 행복하고 부자가 돼야 나는 비로소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게 얼마나 서글픈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사랑의 교회를 창립하신 오카는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를 창립하시고 교회를 또 크게 성장시키시고 한국교회의 제자훈련을 널리 전파하셔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신 이 분이 바로 오카는 목사님이십니다. 자, 이분이 65세에 은퇴하셨습니다. 요즘은 뭐 75세까지도 하고 그러는데 65세에 은퇴하셨습니다. 자, 일찍 은퇴하셨고 목사의 나이듦과 교회가 같이 늙어가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라고 해서 일찍 은퇴하시고 후임자에게 교회를 물려주셨습니다. 자, 2007년도에 이제 폐암 선고를 받으시죠. 폐암 선고를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 수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 입원했지만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때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목사님 일어나셔야 됩니다. 아직 한국교회에 할 일이 많습니다. 목사님 힘이 돼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이제 막 권면을 하죠. 그때 옥 목사님이 화를 내셨다고 그럽니다. 이보기들, 내가 지금까지 이 시간만을 기대하면서 기다렸다. 내가 주님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그렇게 소망 삼고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는데 왜 그 길을 내게서 뺏으려고 하나? 나는 오직 주님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다. 내가 주님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주님 딱 만나면 주님 저 잘했죠. 저 잘 살았죠. 그래 착한 사랑하는 아들아. 이게 얼마나 듣고 싶을까요? 여러분, 제가 서론에 던진 질문 있죠. 죽음은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축복입니까? 절망입니까? 고통입니까? 기쁨입니까? 세상적 관점으로 얘기해볼까요? 세상적 관점으로 말하면 죽음은 끝장이죠. 절망이죠. 고통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면, 믿음 안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자는 끝이 아니라 뭐예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 하늘 저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 천국에서 주와 함께 거하는 은혜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축복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꼭 이렇게 생각해요. 꼭 고침받아야 하나님 역사, 뭔가 치유돼야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축복일까요? 세상적 관점에서 아직도 우리는 믿음이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왜 우리는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부르면서 주께 못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왜 못 갑니까? 물론 제가 이런 말을 죽음에 빨리 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수명을 다하고 가야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임무를. 자,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이렇게 그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이런 것으로 산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는 꽁무니를 빼면서 이 땅에 좀 더 미련을 두고 하나님 나 이 땅에서 좀 더 살고 싶어요. 1분만요. 1시간만요. 아니면 며칠만 더요. 라는 식의 그렇게 말은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싫어하는 표정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온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힘겨운 삶을 살고 난 뒤에 어떤 이는요 일찍 떠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좀 더 살다가 떠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우리에게 이제 정해진 수명이 다가오고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 때 죽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온다 생각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주님 앞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보다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 울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보다 떠나게 되면 혹시 저를 위해서 울 사람 계신가요? 없겠죠? 자, 기쁨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앞에 가는데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죽음조차 기쁨으로 받는 것이 신앙의 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런 삶의 아픔과 사람과의 관계의 아픔과 혹은 물질의 고통, 육신의 질병, 죽음조차 기쁨으로 받아든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그런 것에 우리의 삶이 휘청거려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휘청거린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오니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울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힘을 더해 주셔서 감당케 하시고 기쁨으로 오늘의 삶을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자족하는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똑똑하고 잘났고 많이 배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에서 19절 이렇게 고백하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자, 우리를 기쁘게 하고 지켜주시고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것은 내 지혜, 내 배움, 내 재물, 내 건강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죠.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뭘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뭐 박사학위를 가졌고 뭐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뭐 내 말을 아주 잘 듣고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기뻐한다 라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이런 게 다 없어도 이런 게 다 필요 없어도 나한테 뭐 주시지 않더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나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나는 오늘도 기뻐하고 기뻐한다. 바울은 풍부에도 궁핍에도 다 처해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 얻은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다면 내가 그 능력에 주님을 붙들면 이런 궁핍, 풍부, 가난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주님 안에 내 마음을 두고 내 마음을 지켜서 나아간다면 I'm okay. 정말 나는 I'm okay라는 거죠. 자족하는 마음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가지게 되는 은혜의 마음입니다.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 우리들입니다. 그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시고 깨달으시고 또 그것을 취하셔서 환경과 사람과 조건에 그런 것들 외부의 공격에 휘청거리고 휘둘리지 않고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감당하고 이기는 삶,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